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산상 설교를 할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르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7번째 복까지 들었고, 오늘은 이 마지막 8번째 해당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랄프 사크만이라는 사람은 고통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범법을 해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평안할 수가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적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회 제도나 조직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쟁 같은 이런 집단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의를 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의를 위하다 보면 자연히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절대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동시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까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서 따로 빼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면 앞에 8복 중에 7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박해받고 그러면 그건 징계고 심판이죠. 그거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박해가 오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박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동참을 하게 되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죄에 동참하지 않으려 하니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된 사회는 늘 있어 온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 직장에서 윗사람도 부정한 돈을 받고 아랫사람도 부정한 돈을 받았는데 나만 홀로 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부정한 일에 동참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승급시 인사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불리하겠지요. 아니, 너만 깨끗하냐? 그러고 자기들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분명하게 제외를 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사표 내고 심지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편안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면서 어렵게 산다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받는 박해는 바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성도임을 입증해 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에도 동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박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박해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박해는 이렇게 옵니다. 첫째는 욕하고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박해는 구체적으로 욕하는 박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욕을 먹는 박해가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박해입니다. 누구나 박해를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은총의 기회가 된다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거짓으로 거슬러 박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의 음모를 꾸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박해를 노골적으로 해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있어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의 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다른 고관들이 시기를 해서 그의 기도하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경우가 다르겠지만 의를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박해하려고 갖가지 거짓된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들과 대처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간교한 자들이 거짓을 꾸며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박해하려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꾸며서 덤벼들 때에 걸려들 수밖에 없고 빠져나올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꼭 그 건은 아닌데 다른 일에서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고 더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로 지켜서 거짓으로 거슬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넘어뜨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움과 참 순결함에 온전하고 깨끗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악한 말로 박해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악한 말로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이란 본문 11절을 통해서 볼 때에 비방하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생활은 평안하게 온실 가운데 있는 식물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거친 길을 따라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고통은 크리스천의 마크다 이렇게 말을 했고, 1945년 4월 독일 나치당에게 순교를 당한 보네퍼 목사님은 고난은 참된 제자의 배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살려면 많은 비방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것은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을 유혹한 주인 마님이 악한 일을 거절하는 요셉으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요셉을 미워해서 자기를 희롱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적당히 살려고 하고 좋은 게 좋다고 했다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에 이런 고난과 수많은 비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박해가 옵니다.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면 부정적인 세력이 다가오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불의의 세력이 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박해와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과 박해를 은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으면 보좌도 없으며 쓰디쓴 실패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채를 가지고 걸러내고 역과하지 않으면 찬란한 정금을 가려낼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금을 캐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간혹 보잖아요. 그럼 물속에 이렇게 채를 가지고 모래를 담고는 계속해서 이제 흔들어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러는데 한참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손톱만한 그런 누런 금덩어리가 걸러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채로 자꾸 치게 될 때에 모든 불순한 것들이 제거가 되고 정금을 얻을 수 있듯이 고통의 채로 치게 될 때에 영광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놓고 볼 때는 매우 억울하고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만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일제의 신사참배의 그 그릇됨을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하다가 옥중에서 고문당하고 결국 순교하셨는데 그의 가족들도 그 후에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독립투사의 자녀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와 그 교회도 누구죠? 무슨 장군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하도 오래돼서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지 장군이죠. 누군데 그분의 그 손자가 같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교사 임용이 되면서 조금 풀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떠나서 그 다음에 못 봤는데 정말 그 참 독립군의 그 유명한 지청천 장군인가요? 그분의 손자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다행히 그 손자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첫째는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꼭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사람을 갈라놓는 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난 지옥 갈래 이런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이 없는 세상보다 더 불공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뉴스 중에 신문에 나온 뉴스인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0여 년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두 남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들 4명 가운데 2명은 옥살이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2명이 풀려났는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들에게 모두 959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손해배상이 굉장히 크죠. 1인당 240억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수십 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 미 연방수사국 요원 2사람이 이 2사람이 누명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주요 정보 제공자인 실제 살인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 늦게라도 무죄가 밝혀지고 풀려난 것은 다행인데 한참 신혼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 30년이 넘는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누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배상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시계를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억울한 일들이 인생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서 해결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신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갚아주고 회복시켜서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요, 그리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와도 기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송명희 씨는 그의 온몸이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에 주옥 같은 노래 가사를 많이 써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복음 찬송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가 육체의 불편과 고통 속에서도 이처럼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그의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이러한 심령,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남을 이기고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꼭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이 IT 계열에 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천문학적인 그런 그 숫자의 돈을 가진 큰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52세인가? 애플을 이제 일구었던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52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 끝날 때 되면 세상에 그거보다 허무한 건 없거든요. 모든 것은 천국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순교를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천국이 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혼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혼이 그 안에서 이 건강한 청년 같은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서 늘 하나님께 참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천국인 겁니다. 왜 천국이 있어야 되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말씀하기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한 우리 후배들도 신앙의 본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어떠한 박해가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해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억울하거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삶을 살다가 어떤 박해가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